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귀하게 초대받아서 또 초청해서 나온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기쁨과 복이 차고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전을 가득 채우고 오늘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다 아시겠지만은 저 총각이 누군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윤현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대략 한 6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 또 어쩌면 서로 양쪽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잠자는 걸 보면, 자고 있는 것을 보면 부부의 나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서로 마주보고 잔다고 합니다. 40대는 서로 천장을 바라보고 잔다고 합니다. 근데 50대 되면은 등을 돌리고 잔다고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각방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80대, 90대가 되면 한 사람은 집에 있고 한 사람은 어딘가 산에 있든지 어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아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대체로 보니까 얼굴이 빛나시고 밝으시고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참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추운 겨울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콜라가 그렇게 귀했어요. 섬이니까 콜라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녁에 추운 겨울날 이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집에서 이 노 권사님께서 귀한 음식이라면서 콜라를 내오셨습니다. 아이고, 다들 너무 좋아서 근데 내오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왜요? 콜라를 팔팔 끓여서 왔습니다. 춥다고 콜라를 팔팔 끓여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산의 식구들이 참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오늘 나가실 때는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 먼저 나가시고 또 식당도 우리 카페에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든 분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성의들을 봐주시고 부족하고 좀 불편하신 것이 있으시더라도 다 기쁨과 감사로 아이고 정성을 많이 썼네 하면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나눴던 얘기를 잠시 한번 다시 나누면서 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분이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를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잘 지냈냐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의사래요. 또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의사래요. 아니 내가 기억에는 너가 40등을 넘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의사냐고, 너 진짜 의사 맞냐고 그랬더니 장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빨리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친구였기 때문에 바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반드시 믿는다고. 딱 봤을 때 겉으로 풍기는 게 어떤 풍기는 게냐면요, 돈 냄새 나고 흥청망청 살고 누가 봐도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것이 확실한 이 친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진짜냐고. 그래 내가 진짜라고, 나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장의사인데요, 관을 이렇게 딱 열고 또 관을 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알 수가 있대요. 장의사들은 다 그걸 안 돼요. 왜요? 벌써 관을 딱 열어가지고요, 벌써 그 싸늘한 기운이 오고요, 그 시체가 경직돼 있고 굳어 있고요, 그리고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고 하면 막 으스스하면요, 딱 닫으면 이거 100%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관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뭔고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관을 열면요, 딱 보면 안 돼요. 벌써요 얼굴 피부가요 복숭아같이 그렇게 빨갛게 여러분 평강이 있고요, 벌써 그 따뜻한 무언가가 밀려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러면서 마음이 참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살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 장의사를 하고, 그래도 옛날에 장의사가 잘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잘 살아도 나는 언젠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믿으려고 했더니 내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믿겠다고. 그렇게 내가 왜냐하면 할 거 다 하고 믿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대에 가면 이대 그 논문 중에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마지막 2달간 약 한 50일간을 그렇게 추적해서 정리한 실제 사례를 조사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 놀라운 결과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종교에 따라서 마지막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이 잘 모른대요. 이제 10며칠 났고 막 그렇게 되면은요, 마지막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고, 마지막에 갈 때도 하늘 문이 열렸다 하고 나를 누가 데려오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꼭 그렇게 흰 옷을 입은 누가 와서 이렇게 데려간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반대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전 며칠 전까지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대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봐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얼굴이 밝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큰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봄에 꽃이 피듯이 그렇게 활짝 핀 얼굴이 많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참 이 땅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다가 그 은혜를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서도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린다. 이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같이 어디를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깔깔깔대고 많이 웃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쁨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기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요? 놀라운 은혜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마지막이 정해져 있고 그 귀한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있는데, 제 아내랑 이렇게 같이 가면서요, 얼마나 별것 아닌데 얼마나 웃은 줄 몰라요. 하여튼 막 숨이 넘어가듯이 웃었어요. 막 깔깔대고 깔깔깔깔 그렇게 웃었는데요, 웃고 나니까 그렇게 너무 좋고, 여러분 웃음이 좋다는 거예요. 웃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짝 잘 웃으면요,
웃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놀랍게 여러분 웃을 때 더 건강해지는 호르몬이 있다는. 그래서 한번 웃으면은요 한 600, 700개 되는 뼈들이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움직이면서 마치 에어로빅 5분 하는 효과. 에어로빅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얇게 입고 막 날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5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은요 그렇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에어로빅 5분 하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동경대라든지 메릴랜드 메모리 대학이라든지 유스완 대학에서는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웃음 치료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웃을 때 놀랍게 우리 몸 안에서요 신비하게 놀랍게 이 여러분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가요 특별히 만성 그런 병을 겪고 있는 신경증을 겪고 있는 분에게는 최고예요. 동경대에서는 그렇게까지 발표했습니다. 웃음은 불치의 병도 고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왜? 웃으면은요 거기서 엔케팔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막 된대요. 엔케팔린이 통증을 감소하는데요 몰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마약의 주성분이 몰핀인데요 몰핀의 300배 되는 엔케팔린이 막 뿜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많이 기뻐해라는 거예요. 많이 행복하게 그렇게 웃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 호호호호 헤헤헤헤 할렐루야. 한번 어디가 제일 많이 웃는, 우리 꿈자라기가 많이 웃는지 아니면 우리 여기 찬양대가 잘 웃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1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온 김에 건강도 얻어가고 예수도 만나가고 여러분 대접도 잘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는 기적의 시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목사도 긴장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 웃어주면 제가 긴장이 쫙 풀리면서 말이 술술술 잘 나와서 오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10초 동안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네. 네. 어떤 분은 남 웃는 거 보고 웃는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이렇게 많이 웃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우리 왕들을 위해서 웃음 내시가 있대요. 웃음 내시. 왜 들어봤습니까? 웃음 내시라고. 웃음 내시는요 왕들이라고 높아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왕들은요 그 왕들 자리에 있는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혜로운 조상들은요 이 왕궁 안에 웃음 내시가 있어서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면요 계속 왕을 웃기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네. 왕을 계속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근심을 없애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동의보감 보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병을 환자를 고치는데 깃털을 가지고요 환부를 이렇게 간지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병을 고친다는 그런 것도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것이죠. 소문만복내.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그렇게 젊어진다는 거예요. 박장돼서 손뼉을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포복절도 배꼽 빠진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꼽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웃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을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웃음이 좋은 거예요. 웃음이 귀한 거예요. 많이 웃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은 반응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없어요. 이놈의 세상, 이놈의 집구석, 애들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가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의 웃음은 잠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지내다 오는 잠깐의 웃음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잠깐 웃고 슬픔과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이분을 경험하면 영원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내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금 내일 여러분 이 땅을 떠난데 우리가 갈 곳이 있고 주님이 반겨주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안에는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이 성경이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무려 60억 부가 팔렸습니다. 60억 권이 팔린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것이 거의 1억 권 정도 될까 말까인데 이 성경은요 60억 권이 팔린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행복한데, 오늘 이 성경 안에는 지금 누구를 소개하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요,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안에서 큰 도시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여리고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큰 도시가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에 우리로 말하면 국세청장, 바로 여러분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인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근데 미인하고 살아보니 별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만 명 거느리는 대기업의 그런 그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 근데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대요. 여러분, 올라간다고 가진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도 동일합니다. 많이 가지면 될 줄 알고 높이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삶이 바뀌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 다 피어나는 꽃처럼 행복하게 살아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너무 목마르고 세상에 그 어디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삭개오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데 굿뉴스가 들립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우리 동네, 우리 이 마을에, 이 여리고시에 놀라운 한 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지 하고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가뜩이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아무리 뛰어도 안 보여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겠네. 내가 예수님만 한 번 보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은데, 그 예수님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삶이 바뀔 것 같은데, 그 주님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뛰어도 날아도 기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판사판이다. 까짓것 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그리고는요 삭개오는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위에서라도 나는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올지 저쪽으로 갈지 뒤로 돌아갈지는 예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곳을 지나가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야 될 텐데 조만조만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저기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그 무리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오, 진짜 오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계셔. 오메.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그 무리가 이렇게 오더니만은요, 그 무리가 쭉 이쪽 오더니만 나무 밑으로 오는데 한 분인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래 하나 보이는데 점점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수님이요 그 나무 밑까지 오시더니만요 고개를 쫙 드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데요, 삭개오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생전에 본 적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내 이름까지 다 아신대.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절망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귀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막 싸울 때 한쪽이 찾아가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여러분, 만왕의 왕이 종이 되어서 나무 위를 쳐다보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의 완성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왜요? 그는 여러분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로마에서 100억만 빨리 여리고에서 100억 걷어서 세금 가져와 그러면요, 이 세리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150억을 걷어요. 그래갖고 50억을 자기가 가로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다 싫어해요. 아무도 친구가 없고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었던, 잃어버렸던 이 삭개오를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삭개오는 너무 기쁩니다. 모습만 봐도 되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뻐하면서 나무에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데요, 그때부터 이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게 공통적으로 뭔지 아세요? 기쁨이 내 안에 밀려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오늘 이렇게 새가족 초청주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다는 건 딱 예수 믿게 생겼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지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고 알아요? 이영표 선수라고. 제가 여러분 이 새가족 초청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중에서 이영표 우리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영표 집사님인데 그때 2000년 당시 월드컵 전에 이영표 씨가요, 여러분 이영표 씨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XX 하면서 XX 하면서 막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이 이영표 씨였어요.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했던 분이 이영표 씨인데요, 이영표 씨가 주변에 예수 믿는 축구 선수들에 의해서 자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한데,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떡한데,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걸 다 아는데 하면서 막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이영표 씨가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도 이제 주변에서 믿음을 권유하니까 이건데 자꾸 의심이 내 안에 생기니까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영표 씨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진짜,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때는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의심을 변해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의심이 바뀌어서 믿음을 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의심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확 떠나가면서요, 믿음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부터요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요, 이 예수를 믿으면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월드컵 전에 이영표 선수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한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월드컵에 뛰게 해주시고 월드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금은 이제 나가서 이기기도 합니다만 그때 그런 상황. 2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요, 외국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차범근 말고는 없었어요. 그 뒤에 아무도 없는데 이 외소하고 수비수였던 이 이영표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해외에서 뛸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해외에서 축구 경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영표 선수가요, 그 월드컵 때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달려가가지고요 팍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는요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작정 새벽 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끝나는 날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 희한하게 히딩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이영표를 찾더래요.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가자, 해외 가자. 그래가지고요 네덜란드 아이토벤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기쁜데 더 기쁜 일이 찾아오더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반주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명곡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곡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 곡이 기억이 맹도면서 아주 좋을 겁니다. 한번 불러보고 조금만 더 하고 바로 끝내렵니다. 이 세 가지 초청주에 설교 길게 했다가는 여러분 눈총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거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던져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고요. 자막 띄워주고. 반주 제가 전혀 안 맞췄어요. 여러분 놀라겠지만 전혀 안 맞췄어요. 지금 치고 들어오는 우리 반주자의 실력을 또 봅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바로 우리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박수 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노래만은 여러분에게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루에 5만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따, 오늘은 우리 새가족 1등 새가족들만 다 오셨나 보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든 안 믿든 우리 여기 우리 대부분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저의 영적 기도를 같이 모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새가족만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영적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너무 잘하셔서 손 내리세요. 눈 뜨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서로 축복하고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헌금 봉헌 시간 가질 텐데, 우리 봉헌 시간에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를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우리 정다정 양 우리 바이올리스트의 연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우리 새 가족들은 참여 안 하시고요, 우리 기존 교인들만 우리 헌금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앉으신 우리 새 가족들 축복하면서 오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축복하면서 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 우리 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산에 이런 귀한 이웃을 초청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자녀로 부르시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초청하여 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다니다가 또 쉬었다가 오신 분들, 또 우리 기존 교인들, 오늘 충만한 은혜로 그 사랑 안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